예수 대 바리새인의 진짜 싸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는 논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난받았습니다. 손 씻는 것, 얼핏 보면 위생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 뒤에는 우리가 지금도 직면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형식인가? 본질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6월절에 예수를 보리라고 기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모임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얼마 동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지방에서는 종교 권력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2 제자의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확장됨을 표시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랍비들과 더욱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다시 한번 격발시켰습니다. 항의의 근거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방해가 되었던 전통적인 교훈을 예수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외양으로는 율법의 준수를 보호하도록 계획된 것이었으나 사실은 율법 그 자체보다 더 신성시되었습니다. 전통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상충될 때 그들은 랍비의 교훈을 선택했습니다. 의식적 정결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중의 하나였습니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습니다.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죠.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쟁이요, 씻음과 정결하게 함의 끝없는 반복의 생애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이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는데 정탐꾼들은 이 소홀함을 비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메시지가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씁니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쟁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체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이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춥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나 제자들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비난에 언급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세운 의식을 고수하는 자들을 충동한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찾으러 나오기 직전에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한 실증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섯째 계명을 전혀 중요치 않은 것으로 제쳐놓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는 데는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도 더욱 신성한 의무이므로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성별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효한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자기의 재산의 고르반이라는 말을 선언만 하면 평생토록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성전 봉사를 위해 충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는 생시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 대한 가식적인 봉헌을 구실로 부모를 마음대로 불공경하고 속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말로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바쳐야 할 사람의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한 모든 율법의 명령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지상 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성전의 연복 외에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성을 보인 것은 세력 확장을 위한 그들의 욕망을 은폐하려는 가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우지도 않으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전통적인 편견과 랍비의 권위에 의해 그들에게 지워진 그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교활한 정탐꾼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주의의 전체 제도에 대한 규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율법을 더 높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자들은 분노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유전에 반대하며 율법의 옹호자로서 말씀하셨던 까닭입니다. 먼저는 군중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부정케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더욱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령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이요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폭로되자 정탐꾼들이 분노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한 표정을 보았으며 불만과 복수하겠다고 소근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펼쳐진 책을 보듯이 읽으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자주 보여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예수께 당신의 말씀의 영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난 관원들을 달래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랍비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관습과 유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어떠한 창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관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분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증오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교부들의 권위 대신에 천지의 주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만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손 씻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형식이냐 본질이냐, 인간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종교적 명목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규칙을 지켰고
의식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습과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전통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의식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깨끗함에는 신경을 쓰면서 내적인 정결함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 경건하게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전통보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규칙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만든 규칙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인가? 형식을 지키는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나리이다. 인간의 권위, 교회의 관습,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경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식에 갇히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 성경적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